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과 11절 석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과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을 때 서로 잘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베드로. 원래 베드로가 못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 어부인데 기도하는 베드로 잘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은 기도하는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베드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보통 고넬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주에 보면 베드로가 없이는 절대로 고넬료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과 우리 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가이사라에 번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원래 고넬료가 어디 사람이죠? 가이사라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다.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했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데 주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간구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그런 기도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기도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이렇게 연관되어진 그런 말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고넬료보다는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베드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베드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구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역은 어딜까요?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던 것이고요. 한가에서 노래 부르려고 쉬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올라갔노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제 6시라. 오늘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씀합니다. 12시에 기도하려고 바로 지붕에 올라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편 고넬료 집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까지는 약 하루길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약 40km 그리고 오늘 하는 100리쯤 되는 그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요. 기도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시간에 바로 고넬료가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그 시간에 아마 베드로도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종들을 파송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붕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은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가옥을 보면 지붕이 제일 조용합니다. 묵상과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기에 베드로가 바로 지붕에 올라갔다. 우리 말하면 아마 옥상이 있는 그런 지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보통 다 옥상이 있는데 옥상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저들이 기도하며 그리고 쉬고 하는 곳이 바로 옥상입니다. 바로 거기에 베드로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지붕이요 직사각형의 그런 모양을 했는데 그 지붕은 가장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바로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은 낮에는 뜨겁건만은 저녁만 되면 그렇게 서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그날 12시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그런 사인을 그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늘 수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올라갔다. 여기 베드로가 12시에 올라갔다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여러분 시간 정해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습관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또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야 12시는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오후 3시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잠깐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언젠가 보았던 한 병화를 저는 지금도 늘 기억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쟁기를 가지고 일하는데 아마 12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머리서 규당용수가 띵그렁띵그렁 들려옵니다. 그때 농부는 일하던 쟁기를 그냥 놓고 이제 밭둑에 올라가서 누부를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쟁기를 대신 붙들고 일해주는 그런 장면을 그린 명화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적당한 때 아름답게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 선함과 착함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착함이 나오고 그리고 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선하지 못할까? 기도 없이 일을 벌리기 때문에 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결과는 분명히 선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악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멘 좋은 마음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생각과 착한 마음이 늘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19절 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천천히 19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봅시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뭐 됐어요? 생각했다. 여러분 생각했다는 말은 기도하며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뭘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서 자기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게 뭘까? 정말 그래서 환상에 보면 이제 정말 그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긴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있어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뭘까?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다는 말은 그 환상의 의미를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뭘까? 정말 그렇게 궁금한 그런 차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파송한 종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벌써 고넬료가 벌써 하루 전에 응답을 받았죠. 바로 요바에 사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올 텐데 너는 그들을 맞아라 이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최초의 응답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를 만나라.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성령께서는 순간적으로 그들의 방문과 베드로 환상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베드로도 환상 보았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저를 보냈느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저없이 너는 즉시 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도 성령 음성을 듣고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고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너에게 사람이 올 것이다. 똑같이 응답을 둘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여기 베드로의 생각은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그런 자세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응답들을 찾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공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또 하나는 먼저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면 실수가 없지만은 말하고 생각하면 따지고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실수투성이 경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은 먼저 기도하고 말해라,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고 말은 적게 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말하라, 이 말은 기도하고 말하라, 그런 말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경솔하고 실수하기 쉽고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품는 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뭐냐? 생각하는 알입니다. 내 마음속에 뭘 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품을 때 발전과 기쁨과 사랑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증오와 시기와 나쁜 것을 품으면 살인과 미움과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원성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들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잘못된 거, 시기, 악함, 증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여러분들을 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21절에 볼까? 21절, 우리 21절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내려갔다. 여러분,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내려갔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려가라고 하니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내려갔다면 절망과 풍랑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려가라 하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간 말은 20절에 보면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한 이 말씀, 또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가 내려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심했지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왜 내가 내려가야 되나? 근데 성령의 지시는 의심을 완전하게 몰아냈습니다. 내려가라, 가서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상두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등불이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등불의 밝은 빛을 비추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부러진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도 좋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늘 빛이 어둡다고 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어도 빛이 밝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번 사람이 구부러지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주기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편견에 눈이 먼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편견에 눈이 멀으면 사물이 판단을 못합니다. 편견의 눈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정당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 편견에 물들면 인간의 마음은 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한 것만 나빠요. 좋은 일이라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편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어디 가서 이 편견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잘못 행동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한번 그렇게 찍어버리면 늘 좋은 일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견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편견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하객이 보는데 어떤 애가 참 그 눈꼴 사납게 학생이 행동을 합니다. 한 손에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졸업장을 한 손으로 받고, 또 총장 악수도 해야 되는데 악수도 하지 않냐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축하객이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 저렇게 건방진 놈이 어디 있는가. 이 학교는 4년 동안 뭘 가르쳤단 말이야. 그렇게 정말 누가 그걸 보고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분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는데 의술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실 팔이 없어서 그 팔을 감추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볼 때 건방지구나, 뭘 배웠느냐, 그렇게 잘못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하객이 그 말을 듣고 함부로 말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이 바로 뭐냐? 편견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때때로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도 불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귀로 들은 거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한 판단, 공정하게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 그런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생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순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인생이 순탄하고 공정하지.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사람의 눈으로 본 것도 불완전하고요, 귀로 들은 것도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별것 아닌 것으로 오해도 하지 말고, 좀 더 넓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사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더냐, 그런 말입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편견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만의 겨울은요, 우리 마음이 차가운 겨울일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겨울이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늘 차가운 거예요. 내 마음이 찬데 따뜻한 것이 들어와도 차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만의 겨울은 우리 마음이 차가운 겨울처럼 되어 있으면 불만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한 봄이라면 차가운 것이 들어와도 내 마음속에서 녹아지는데, 내 마음이 차가운 황량한 벌판이면 뭐가 들어와도 내 마음속에서 황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황량한 벌판에 하얗게 쌓인 눈들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눈 밑에 자라나는 동면하는 뿌리들 말입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쌓여도 그 아래서는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산강 호수는 얼어붙었어도 그 아래는 유유히 물이 흐르고 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리를 지나가면서 다리 잘 만들었다 생각하지만은 그 다리를 받치면서 묵묵히 물살을 헤쳐나가는 그 교각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좀 갖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구름 위로 날아다닙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여러분, 이 아래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이렇게 바람이 사납게 불어도 비행기가 쫙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렇게 비행기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비바람이 불고 그런 비가 내려도 그 꼭대기에 날아가는 비행기는 그렇게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는 사람들이 싸나 그냥 데모하고 그냥 시끄럽고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소리 하나도, 그 높은 곳에 날아가는 비행기는 그렇게 고요하게 공중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경지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말입니다. 참 아래 것들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싸우고 아웅다웅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 여러분, 비행기가 구름 위로 갑니다. 구름 아래서는 그렇게 비가 오고 해도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는, 날아가는 비행기는 결코 비바람도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군상들이 떠들고 힘들고 막 이래도 정말 구름 위에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좋은 길로 만들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 여러분 암병, 교통, 사고, 얼마나 사고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편에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들은 대로 말하면 늘 내 말이 틀릴 수가 있고 내가 들은 것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헌대에 묻혀있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와 대조되는 부자는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좋은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부자는요,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 나사로 거짓입니다. 헌대 투성이. 여러분 헌대가 뭡니까? 부스러김. 피부병으로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면 개가 핥아먹을 정도로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정말 천한 그런 거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롭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배가 불러서 배만 떵떵 때리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가 내버릴 그를 정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얼마나 그 헌대가 헐었으면 개들이 와 살뜰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자도 가난한 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옛날에 자기의 대문 앞에서 자기가 버린 음식만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잘 먹고 화롭게 살았건만은 하나님은요 나사로를 기억했습니다. 나사로를 하나님이 사랑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았던 그런 바울 사도.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40명이나 머리를 깎으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습니까? 늘 모함당하고 늘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바울의 몸에 들어가서 바울을 꾹꾹 찔렀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처럼 보이게, 누가 바울을 승리했다고 합니까?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바울 이겼노라 그렇게 소리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편이었습니다. 끝내 바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고 그들에 비하면 초라했던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체험했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 땅에서는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귀임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비록 바울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고 또 누가 승리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장까지 보면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얼마나 겸손했고 신실했습니다. 초라하게 보였기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장 돈 있는 차면서 난처했던 아내와 삽비라 보세요. 나는 돈이 많다. 재산을 뚝 잘라 반이나 바치면서 뽐냈던 그런 아내와 삽비라는요 직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있는 차면서 배나 떵떵 치면서 말해요.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거두도 보지 않아요. 끝내 생명을 거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겸손한 바나바는 초라하게 보였건만은 하나님이 그를 안디옥까지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이 바나바를 사용했더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사랑받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죽을 뻔한 기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메데파세의 정치가들 보세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그랬건만은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까? 여러분 메데파세의 어떤 정치가들보다도 어떤 입법자들보다도 비록 다니엘이 이제 초라하게 보였건만은 얼마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고요. 그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셨고 공과 사가 얼마나 깨끗하게 했길래 하나님이 가장 높이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메데파사의 수많은 입법자들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었건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뽑아서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뽑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겸손한 집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엘리야가 도망다녔습니다. 그냥 어떤 날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엘리야는 괴롭게 살았지만은 끝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잡아줬어요. 여러분 아합 왕을 절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왕이 화려하게 떵떵거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초라했던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건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나만 장군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천병입니다. 이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뭐답니까? 최고의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건만은 나병에 걸리니 그만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뭐랬겠습니까? 믿는 참모들이 있었더라면 장군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께 가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참모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 정말 그 아랍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때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때 포로들을 많이 데려왔는데요. 그때 어린 소녀 하나도 그때 뛰어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계집아이가 어느 날 장군을 찾아가서 장군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데 엘리사라는 분이십니다. 아마 그분을 찾아가셨다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원했습니다. 여러분 참모들이 많은 뭐답니까?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목숨 걸고 자기 왕에게 자기 장군에게 그런 충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장군이 안 들었더라면 아마 참모들이 굉장히 인상 썼을 거. 네가 뭔데 말이야. 어린 계집애가. 그래도 포로된 어린 소녀가.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온 그 순종한 결과로 여러 나병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그 소녀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의 참모들 많았지만은 여러분, 참모들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대했습니까? 정말 우리 나라의 가면 주인이 계신데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을 소개한 어린 계집아이가 훨씬 더 훌륭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었고 담대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충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했을 때 다윗이 많이 죽였습니까? 사울이 많이 죽였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천천 죽였어. 몇 명 죽였어요? 2,000명? 천천히니까.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20,000명. 그게 아니죠. 상식적인 숫자고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죽였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사울이 천천 죽일 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33만 명을 동원해서 싸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1대1로 싸웠어요. 누구와? 골리앗 장군과. 근데 이겼잖아요. 사울은 33명만을 동원하고도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 혼자 블레셋 군대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합니까?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하죠.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훨씬 더 위대하죠. 장군이고 왕이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물매 하나, 매끄러운 돌 몇 개? 몇 개? 5개. 그것이 전부예요. 해맑은 소년, 그런 다윗이 훨씬 더 위대했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의 겨울은 왜 옵니까? 내 마음이 차가운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겨울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겨울이기에 불만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는 것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신앙 수준에서 판단한다면 끝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밝고 올바르게 사물을 보는 그런 훈련하세요. 그런 훈련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밝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것으로, 더 밝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